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31절부터) 우리 34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보이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물 좀 챙겨주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사람이 알아야 될 거 많이 있지만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가지고 생색낼 것도 없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 가운데 들어왔다면 여러분 영광으로 아시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예. 생색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엘리야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또 하나 그 힌네라는 그 히브리어 감탄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말고도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했을 그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만 하는 거 아니다. 너 혼자 너의 열심으로 이 나라가 존속하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나 있다. 그 7천은 어떤 실제적인 숫자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7도 완전이고 1000도 완전이에요. 그래서 7천이라는 건 무수히 많다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어떤 자들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그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청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무엇이었어요? 나아르였습니다. 이것은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이기 때문에 아직도 성년이 되지 못한 돌봄이 필요하고 연약한 자들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됐던 단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전쟁을 하신답니다. 미성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면 그들을 통하여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숙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욕심인 것 같아요. 또 알아야 될 게 무엇이었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인간의 정보력과 판단력과 군사력과 준비력에 있었던가요? 아니죠. 승리의 비결은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정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정보였기 때문에 대패했습니다. 13만 명 가까운 자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13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이 고대 시대에 13만 명이 죽었다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들이 잘못된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봤었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었잖아요. My confidence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로 이렇게 해주셨구나. 제가 어저께 밤에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했었는데 제가 사진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꿔주셨네. 감사한데 되게 허탈하네요. 제가 이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이걸 새벽에 그걸 하겠다고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나도 이런 걸 할 줄 아는구나 이러면서 했는데 싹 바뀌어져 있네요. 참 인간이 이래요. 제가 한 거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훨씬 좋아요. 예.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이거 이야기 해드렸나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지난번에 이거 제가 한 거.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또 하고 싶어가지고 아깝게 낫죠, 여러분? 네. 정직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집사람한테 새벽에 가서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당신의 그 확신,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은 경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요? 저는 이 워딩 그대로 Your faithfulness 딱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집사람 얼굴 보니까 엄청 저를 재수없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표정을. 예, 그런 표정,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다. 속으로만. 근데 원수가 만약에 우리의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분의 성실함에 있다라고 말할 때 엄청 우리를 재수없게 노려볼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집사람이 원수는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의 경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선한 일을 했건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았건 거기에 우리의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쌓아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역사 안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가지며 살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두지 않는 게 더 안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Your faithfulness가 우리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화면 한번 바꿔보실래요?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how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화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서점 갔더니 다 어떻게에 대한 책들만 있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가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은 주식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대학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결혼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다 어떻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보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어떻게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영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영생은 뭐라고 하던가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말씀을 좀 외우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찾으신 분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아는 것이니라. 누구와 누구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가 궁금한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요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알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인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밀려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내 전술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내 전술과 전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도 중요해요. 근데 내 믿음보다 그분의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가 알아졌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거 해 저거 해 가르치기 이전에 계속 먼저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할 때는 애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다 해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을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계속 명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춘기 왔죠. 그래서 사춘기 오는 거예요. 계속 명령하고, 얘는 말 안 듣고 싶은데, 얘는 지금 말을 들어서 움직이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서 움직이는 아이거든요. 사랑해주면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도 움직일걸요? 정말요. 다음 세대들하고 그 전날에 정말 많이 사랑해줘 보세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려와서 뽀뽀해 줄 겁니다. 제가 실험해 봤잖아요. 그 전날에 안 놀아주고 막 혼내잖아요. 그럼 일어나도 뽀뽀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대면대면해줘요. 근데 그때 안 와? 뽀뽀 안 해? 이렇게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 멀어져요. 시켜서 하긴 하는데 자기가 나보다 더 힘이 세지면 안 할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시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정말 그럴 때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시켜서 무섭게 불호령으로 하실 때보다도 인내하시고 견디시면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기다려주실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그때 그분이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그냥 알아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워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 좋아서 그분의 말씀 앞에 즐거이 헌신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즐거이 헌신하십시다. 예. 공포 가운데 헌신하는 거는 북한이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희락이 있어요. 평강이 있고요. 그래서 알아야 될 거 이거였죠.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보죠.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다 과거 완료형으로 써여져 있어요.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안 했잖아요. 영화롭지도 않고 우리 의롭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가장 지혜롭고 합당한 반응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찬양했었어요. 여기를 손으로 딱 이렇게 북마크를 해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1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게 약속이었고 그분이 이루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분이 이루셨어요. 누구 안에서? 예스 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그 예스 하신 그 예수님과 이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아멘 했다라고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가 된답니다. 그럼 아멘 한 것도 아주 큰 일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큰 일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예수님이 거기에 예스 하시고 순종하신 것과 이 일들에 비하면 우리가 아멘 해드린 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런데 영화롭게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염치가 없습니까? 아멘만 해라, 아멘만. 근데 우리는 그거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멘 한 걸 가지고 엄청 생색내잖아요. 내가 아멘 해드려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철이 들면 알게 될 거라고 전 믿어요. 밥을 들고 다니면서 떠먹여 보셨습니까, 여러분? 입만 벌려라. 입만 벌려라. 그래서 부모가 먹여줘요. 먹여줬는데 부모가 기뻐요, 자녀가 기뻐요? 부모가 기뻐요. 애기는 먹기 싫다고 그냥 우겨 먹어줬어. 한번 먹어줬으니까 이제 또 한번 영상 보여줘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 주시면서 계속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 지금 좋지 않으세요? 그럼 이분 좋다고 맨날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철없이 자라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부모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밸런스가 있게 가르쳐셔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또 징계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징계와 정죄는 달라요. 살리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시작인데 어떡하죠?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열왕기상 오늘 7가지 여러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제가 이렇게 송구하게 시작을 하네요. 오늘 우리 예배당 처음 오신 우리 두 분 죄송한 말씀을 또 이렇게 또 드리고 시작하게 됐네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의 신하들이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람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첫 번째로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뭘 봐야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3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의 신하들이로 시작하죠. 여러분 이 신하들은 어떤 신하들입니까? 이 신하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람 왕께 나아가서 잘못된 정보력, 잘못된 판단력으로 사람들 죽게 했던 신하들이잖아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절 보실래요? 30절 29절 30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몇 명? 아람 보명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만 명. 그리고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몇만 명이 압사되었습니까? 2만 7천 명. 그럼 도합 몇 명이에요? 12만 7천 명. 12만 7천 명이 일주일 사이에 왜 죽은 거예요? 이 아람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전술이 잘못됐어요. 전략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 동족, 자기의 아들 같은, 어쩌면 삼촌 같은, 형님 같은, 동생 같은, 가족과 같은 군인들 12만 7천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애도하거나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찰하거나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바로 또 그의 신하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이미 죽은 12만 7천 명에 대한 그 애도나 그 송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들과 왕의 연명만을 위하여 또 다른 정보를 전하고 있다고요. 화가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었는데, 신랑을 잃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도 없고,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익스큐즈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목숨 바쳐 희생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이 이 신하들에게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로 인해 쓰러진 그자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첫 번째 메시지, 그래서 사람은요, 뭘 봐야 되냐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쓰러진 희생양들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이전에 과거에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쓰러져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목사로서 괴로운 게 그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와 그 평강을 누렸다 해도 10명이 누렸다 해도 1명이 쓰러져 있으면 그거 괴로운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피차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나의 어떠함 때문에 누군가가 쓰러 있다면 정중하게 또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고 또 나를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봐야 할 것이었어요. 32절 보실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행동해요. 다 같이 그들이 시작.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내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아합을 통해서 사람이 봐야 될 게 무엇인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제 이들이 말한 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테두리라는 말은 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했다라는 그 비주얼로 그렇게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베나닷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어요? 왕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가 20장 5절에 베나닷이 과연 왕의 종이었던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이야기했냐면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들 네 자녀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거다. 그리고 내가 거기를 쳐들어가서 그걸 다 침략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이 아니었죠. 아합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 바짝 엎드려서 자기를 가리켜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신하들한테. 지금 아합은 베나닷을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이 신하들을 통해서 이 전가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나닷이 뭐라고 청했냐면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베나닷이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베나닷이 아합에게 바짝 엎드려서 종이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이때 아합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합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합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합의 이 관대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 계속 저에겐 좀 힘든 본문이었어요. 아합이 왜 베나닷을 갑자기 형제라고 그랬을까? 어저께까지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그 나라를 침략하려던 원수였는데, 근데요, 사람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자가
나에게 와서 바짝 엎드렸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지금 종처럼 하고 있어요. 그때 사실 아합은 그 사람을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뒤에 부분에 나오겠지만 그 사람과 함께 뭔가의 프로젝트를 또 해요. 저는 여기에 아합의 그 높은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한 전쟁이에요? 아합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나닷이 내 앞에 엎드리는 그 원인은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합은 그 전까지 내가 두려워하던 그 대상이 내 앞에 조아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 좀 아세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두려우면 이제 안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두려움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리고 내가 두려웠던 것보다 더 높아지니까 나는 얼마나 더 두려운 사람인가를 나도 이걸 보면서 확인하고 남들도 나를 보면서 나의 격상된 지위를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신이 두려워했던 존재에게 이제는 자신의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 곁에 두게 되면 그만큼 자신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내가 두려웠던 그 자가 내 발 앞에 있으니까 내가 더 크게 두려운 사람처럼 여겨진단 말입니다. 이거 어리석은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누리게 될 왕권과 또 그로 인해 누리게 될 그 이권들을 더 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합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부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이 형제이다 라는 이 말을 이 신하들이 좋은 징조로 캐치하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이제 베나닷과 아합이 대면했습니다. 원래 아합과 베나닷이 이 전쟁 이후에 만났다면 베나닷의 위치는 어디여야 마땅할까요? 병거에 같이 앉아야 마땅할까요? 아니면 아합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됐을까요? 아합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됐었죠. 그런데 이 잘못된 판단, 이 욕심, 이 교만이 병거 위까지로 베나닷을 올려 타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4절 보십시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지금 베나닷이 그 전에 침략하고 탈취해왔던 것들을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병거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기가 선심 쓰는 것처럼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있는 건 모든 거를 아합이 다 취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나닷으로부터 과거에 빼앗겼던 것만 돌려받는 정도로 그쳐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끝으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당신의 거리를 만드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 당신의 거리를 만들 때 이거 누구 돈으로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베나닷 돈으로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아합 북이스라엘 돈으로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아합 돈인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죠. 그 거리뿐, 자기를 위한 거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거리를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높은 마음에 내 돈까지 들여서 그 거리를 조성하는 수고까지 하게 된단 말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못 보게 한 것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나에 의해서 정복됐다라고 착각할 때.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로 인하여 정복되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제일 두렵거든요. 죽음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정복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두려움이 정복됐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놓치냐면 두려움의 대상이 정복됐을 때
그로 인해서 내 신분이 격상이 되거든요. 내 신분이 격상이 될 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나를 격상시켜 주신 그분을 봐야 되는데 격상된 나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 미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합은 뭘 봤어야 됐냐면 나를 지금 이렇게 베나닷에게 말할 수 있는, 베나닷에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베나닷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자가 됐다면 그렇게 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베나닷을 처리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했던 그 대상을 내 발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두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나도 이마만큼 격상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돈이나 직장이나 직이나 가정이나 업적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격상시켜 줄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내 신분이 높아지는 것처럼 여겨져요. 또 직장이 좋고 직위가 높으면 또 우리 가정생활이 남들이 봤을 때 부러울 리만큼 그렇게 행복하면, 그리고 과거로부터 내가 쌓아왔던 업적들이 그렇게 좋으면 내가 격상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돈 없으면 어떡하지? 직장 못 가면 어떡하지? 직장은 갔는데 승진이 안 되면 어떡하지? 가정을 못 이루면 어떡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이루었다면, 그래서 내가 격상되었다면 사람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격상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격상시켜 주신 그분을 봐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이것들과 공존하면서 결국 이것의 지배를 또 받게 될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공감이 되세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격상된 위치가 아니라 자신을 격상케 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 전쟁은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된 거지? 어떻게 베나닷이 지금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백전백승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35절 보십시오. 갑자기 이야기가 전환되면서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35절 선지자의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갑자기 사건이 전개돼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선지자의 무리는 이제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가 봐요. 이때 그 선지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했다면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참 이게 제가 말해서 좀 민망한데 제 목사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할렐루야입니다. 이따가 스토리 보시면 아멘이 좀 더 세질 것 같은데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근데 그렇게 아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니까, 나랑 어저께까지 같이 놀았던 친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쳤어요, 안 쳤어요? 치기를 싫어했어요. 여기서 싫어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마엔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마엔. 이거는 보통 싫어한 게 아니라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단호히 거절하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진짜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박에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싫어하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36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다 같이 시작.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아멘.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왜 날벼락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왜 안 치고 싶었을까?
저 같아도 안 치고 싶을 것 같아요. 갑자기 치라고 그러는데 이거 치겠어요, 이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관계를 깨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내가 치면 반드시 이쪽에서 날라올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안 만들고 싶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랬지 않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에 더 충실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 이 사람은 친구의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입을 보지 않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친구의 입만 본 거예요. 사람이 봐야 될 거, 아무리 사람이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입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입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 번째로 사람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세요.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이 삼라만상을 통해서도, 저 커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신단 말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장 18절.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다 같이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졌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대요? 핑계할 수 없어요. 못 봤는데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보여지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카도라온데요, 완전히 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보다, 빼박. 내가 다 보여줬다.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다 보여줬어.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다 보여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결국 나의 지혜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서 어리석게 된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과 바꿨어요? 썩어질 사람과 바꾼 거예요. 이 친구의 삶이 이렇지 않았는가 보여졌어요. 여러분, 친구 때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친구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에 포착되는 이 사물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진짜 예전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막 그렇게 말했던 때가 있거든요. 감동 주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제 눈앞에서 벌벌 떠시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계셨는데, 근데 아직 지금 관계 좋습니다. 지금 관계 좋아요. 예.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말해야 되겠죠. 또 그것이 피차 살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이 대목에 있는지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20장으로 좀 넘어오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참고로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20절, 스가랴서 7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싫어하고 거절한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마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1장 20절, 스가랴서 7장 11절 찾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봐야 될 것 세 번째는요, 사람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 포착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각이 회복돼요. 아, 그렇지.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다시 각성된단 말입니다. 제가 많이 우리 삼남매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들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모두 제자리 하라고 우리 첫째 아이 엄청 조그마할 때, 한 3살, 4살 때, 그때 책 이름이 달라요, 달라요라는 책이에요. 달라요, 달라요. 핑크책. 그래서 모두 제자리 하면서 이제 책들을 꽂는데, 달라요, 달라요를 이제 꽂는데, 우리 첫째 아이가 다르긴 뭘 달라. 다 똑같은 죄인이지. 그러더라고요. 다르긴 뭘 달라. 다 똑같은 죄인이지. 그걸 제가 옆에 방에서 들었어요. 주님, 주의 음성으로 듣겠나이다. 예, 정말이에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다. 예, 주님은 뭘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잖아요.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인데 뭘 통해서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성경 안에 당나귀가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당나귀도 말해요. 이소부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말 못하는 당나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겠습니까? 당나귀만도 못한 사람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아합을 통해서 또 한번 보시죠. 37절 보세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이 37절에 또 다른 친구한테 치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아마 저 친구 죽은 거 봤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쳐요? 상하도록 쳐버려. 그냥 치지. 죄송합니다. 얘는 자기가 이제 죽는 거 보니까 상하도록 친 거야. 엄청 세게 순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눈티 밤티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39절 다 같이 왕이 시작.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이 40절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아멘. 이거 지금 무슨 작전인 거예요?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게 하려고 지금 선지자가 변장을 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종을 지켜야 되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왕께 판결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합 왕께. 그러니까 아합이 판결해줘요, 안 해줘요? 판결해주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당해야지. 돈을 물어주든지 아니면 생명을 대신하든지. 얼마나 똑똑해요. 사람이요, 이 객관적으로 남의 일에는 엄청 똑똑해요. 자기 일을 당하면은 막 이렇게 당황하는데 남의 일은 엄청 똑똑하고 판단해 준다니까요. 아합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41절에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아합이 알아봤어요. 알아봤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거 지금 내 이야기구나.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지금 이 베나닷을 내 친구로 형제로 맞이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그 전에는 장로들 불러서 회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회의도 안 하고 갑자기 베나닷을 자기의 친구로 형제로 불렀단 말입니다. 스스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4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려 하였나이다. 다 같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합이 엎드려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회개하든가요? 아니면 근심하고 답답해하든가요? 네. 여러분, 회개는 근심하고 답답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았잖아요.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땅판인 거예요.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내적인 고민과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근심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요, 사르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르. 이 뜻은 완고한, 무자비한, 반항적인, 분개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서 말하는 근심과 어감이 좀 다르죠? 근심하는 건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우울한 어떤 모양인데, 이 사르라는 단어는 완고하고 무자비하고 반항하고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또 답답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짜에프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짜에프. 짜에프는 화난, 격노한, 불쾌한, 언짢은, 신경질 나는, 노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좀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아합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저자세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화가 막 나고 있는 거예요. 짜증이 막 밀려오고 신경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네. 짜증나. 짜증이 나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근심하고 답답하고 화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나의 죄를 봐야 돼요. 나의 죄를 안 보고 지금 뭐만 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그 지적만 보는 거예요. 이러면 짜증만 나요. 메시지가 계속 지적으로만 들리잖아요. 그러면 말씀 안 듣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적이 기적인 거 아세요? 제가 어저께 이 단어 만들려고 엄청 힘들었는데, 여러분 상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하신다. 이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패셔니스타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패션을 지적했어요. 그건 기적이에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축구 선수 잘 나가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와서 축구를 지적하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허리 이렇게 돌리면 안 돼. 이건 기적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지적은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걸 지적을 지적으로만 보면 짜증나요. 분개해요. 근데 기적으로 보면 감사하고 엎드리죠. 그래서 회개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너그 회개해야지, 감사함으로 하는 거라고요.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님이 저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군요. 이 죄인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군요. 주님의 지적이 기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네 번째로 봐야 될 거예요. 성경 볼 때,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잘 안 읽고 싶죠, 여러분? 무섭고 지적이 많고. 구약 성경 잘 안 읽고 싶죠? 지적이 너무 많고. 요한복음 막 이런 거 읽고 싶고, 막 시편 이런 거 읽고 싶죠? 잠언서 막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적을 기적으로 봐야만 이제 답답함과 근심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노하면 되겠습니까? 솔루션 하나 알려드릴까요? 근심과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길, 방법론 무엇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네. 이렇게. 이제 21장인데 엄청 빨리 끝낼 거예요. 21장에는 두 가지 메시지밖에 없어요. 1절 보십시오. 그렇게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간 그 아합, 그리고 그 후에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1절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계속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지금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돌아가서 사마리아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성찰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야? 지명 이름이에요. 땅 이름이에요. 사마리아 왕 아합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고향 사람인 그 땅에 살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그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갑자기 아합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면 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뭐 하려고? 채소밭 만들려고. 지금 아합 머리에는 회개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돼요. 아합이 하나님에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고 싶을까요?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요. 그래서 과거에 없었던 취미 생활이 갑자기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갑자기 취미 생활이 생기셨다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도 취미 생활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아합은 100%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취미 생활 생긴 게 아니에요. 갑자기 지금 막 다육을 막 심고 싶고 막 지금 텃밭을 가꾸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이 헛헛한 마음, 이 짜증나는 마음을 다른 데 자꾸 에너지를 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는 거야. 지금 뭘 본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그 채소밭을 본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 줘. 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리고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거야. 아니면 돈을 줄게.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겁니다. 우와. 나봇을 통해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듣는 거예요. 그때로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안 주는지 아세요? 여호와가 금하시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레위기서 25장 한번 넘겨보세요. 왜 여호와가 금하시는가? 레위기 25장 23절 다 같이 여기 나왔네요. 토지를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가 누구 거래요? 여호와 거. 잠시 점유하고 있을 뿐이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그러니까 나봇은 뭘 아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게 내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 조상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준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잠시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고요. 나봇은 아합과는 달랐어요. 아합은 자기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에 마음이 뺏겼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했던 나봇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복 받아요? 저 예전에 청년 20대 때 목사님들이 맨날 그래서 예배에 승리한 자 복 받는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성경 봤더니 창세기에 예배에 승리했던 아벨이 있거든요. 돌 맞아 죽었어요. 예배에 승리한 자들 찾아봤더니 다 죽더라고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기억했던 나봇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이분은 어떻게 되시는지 11절 보십시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시작.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미. 아멘. 백성 가운데 나봇이 높이 들려졌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처형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형의 그 이유는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과 왕께 대하여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 바깥에서 돌 맞아 죽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 같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높이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신성모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성읍 바깥에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의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아멘이에요? 이 일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랬어요. 여기 좀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또 근심하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해버려요. 아합 형제 너무 답답한 형제예요. 마음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밥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와이프 되는 이세벨이 본 거죠. 똑같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라는 것은 아까 그 단어 똑같아요. 사르 그리고 짜에, 아까 뭐였죠? 짜에프.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왜 화가 났을까요? 그냥 왕이니까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왜 화가 났냐면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화는 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병 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병 나요. 저 새끼 저거 죽여버리고 싶은데 저거.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니까 병 난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있어요. 그 자들은 시원시원해요. 그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했거든요.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을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너에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많이 각색을 했어요. 아합이 아내한테 말할 때는.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지금 통치자의 모습입니까? 이야기하면서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떻게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거침이 없을 수 있었을까요?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를 움직이게 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지도 않고 근심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우리가 왕이잖아. 우리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이게 근심하고 답답할 일이야? 밥을 안 먹을 일이야. 내가 뺏어오면 되는데 해가지고 이 사람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복이에요. 아멘이죠. 사람이 언제 답답해요? 말씀이 없을 때. 사람이 언제 담대해요? 사람이 언제 거침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고 거침 없는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봐도 내가 어리숙하고 내가 봐도 내가 좀 이상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시원시원하고 거침없다니까요. 그렇게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그렇다고 안 짓는 것도 아니면서 죄를 못 짓는데 또 못 짓는 것도 아니면서 얼마나 쪼다같이 삽니까? 그러나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세벨이 복받은 거예요? 아합이 복받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근심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을 추구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돼요. 아합은 그렇게 살았어요. 성도는 근심과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며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그게 복이에요. 사람이 봐야 할 것 다섯 번째는, 그래서 사람은 나의 눈이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을 때, 나의 정욕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정욕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합은 근데 여기 실패했어요. 여기 보세요. 14절까지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았다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러면 아합이 어떤 마음을 들어야 돼요? 아, 여보 진짜로 그랬어? 아니 그래도 그 사람 그렇게 죽으면 어떡해,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6절 다 같이 아합의 표정을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표정 상상하셨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볼 때마다 아합은 뭘 기억해야 돼요? 그 높이 들려 돌 맞아 죽은 그 나봇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또 죄 짓고 내 정욕이 시키는, 내 마음과 감정이 원하는,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넘어졌어요. 넘어진 다음에는 뭘 봐야 돼요? 이거 재밌다, 이거 좋다, 여기서 채소밭 잘 가꿔서 내 취미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취하기까지, 내가 또 정욕대로 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려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예수님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 이 채소밭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아직도 그 정욕 가운데 뒹굴고 있고, 내가 내 눈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착취해서 차지한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고 내 삶이 수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루면 안 되는 거지. 사람 죽여가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취미생활하면 되나? 아합은 이걸 못 봐는 거예요. 사람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을 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착취하고 싶을 때, 내 정욕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17절부터 끝절까지는 엘리야가 이제 등장합니다. 아, 또 죄송합니다. 엘리야를 또 좀 까야 돼요. 우리 엘리야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불순종하고 있었죠. 불순종하고 있을 그때 20장의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불순종하고 우울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또 임하는 거예요. 다 같이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계속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제 다시 주저앉아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다시 아합과 이세벨과 해결해야 될 거 있잖아. 그 해결을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해결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엘리야 계속 찜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게 인생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죽이고 빼앗아서 나의 기쁨을 취하는 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스스로 죽고 또 내 안에 있는 걸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람은 죽이고 빼앗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했죠. 그래서 이제 얼마 만에 아합과 엘리야가 다시 만나요. 과거의 상태 좋았거든요. 올라가서 식사하소서 하니까 말도 잘 듣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팔아입니다. 팔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합이 뭘 팔았습니까? 자기를 팔았대요. 판다가 뭐예요? 나를 값을 주고 나를 넘긴 거예요. 나를 넘긴 거. 뭐에게 넘긴 거죠? 자기 마음에게 넘겼고 죄에게 넘겼고 원수가 원하는 데에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 채소밭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게요, 우리를 파는 거예요. 원수에게.
그 뭐 미국의 할리우드나 뭐 이렇게 빌보드에 1위 차트 하시는 분들 자기 영혼을 팔아서 원수에게 영감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전 그거 틀리지 않았더라고 봐요. 자기를 팔아서 돈만 벌 수 있다면 자기를 팔아요. 내 영혼도 팔아요. 돈만 벌 수 있고 명예만 얻을 수 있다면. 아합도 그랬어요. 자기를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리나 하셨고, 이제 또 이세벨한테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엘리야랑 해결할 게 있잖아요. 23절 다 같이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합과 이세벨이 다 심판받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 전했어요.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했던 자를 충동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합을 팔았죠. 아합을 팔아서 범죄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 심판을 이제 엘리야로부터 듣고 갑자기 아합이 바뀌기 시작해요.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27절 보십시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우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했더라가 어떤 패턴이었는데 이땐 분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27절에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해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는 자의 어떤 비주얼이에요. 그리고 풀이 죽다라는 말은 겸손하게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 전개상 아합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죠? 막 저주가 날라오니까 이제 막 죽이고 싶잖아요. 저만 그래요? 그런데 아합이 여기서 갑자기 저 자세로 내려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를 좀 보고 싶은데요.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안 해요. 제가 여기서 대답을 안 하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엘리야 또 마음 상했어요. 그리고 22절에 또 엘리야가 또 안 나와요. 또 안 나와. 엘리야는 그 전까지 목소리가 컸어요. 너 심판받는다. 너 개들이 먹을 거다. 다 저주받는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처럼 다 심판할 것이다. 이때는 막 살아서. 근데 갑자기 그 말 듣고 막 겸손하게 엎드려가지고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엘리야, 너 지금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주여, 저게 겸비함이니까. 지금 죽어 마땅한 아합과 이세벨, 나의 원수, 하나님 심판하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저건 겸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또 속으시겠습니까? 저게 무슨 겸비함입니까? 한두 번 속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뭔가를 배워야 되는가 봐요. 엘리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안 보입니다. 엘리야는 못 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여러분의 원수인데 막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막 이쁘다고 막 용서해 줬어요. 누구야?
넌 저 아이의 겸비함을 지금 보고 있느냐? 하나님 속지 마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하나님 좀 잘못되셨습니다. 아합 모르십니까? 이세벨 모르십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답 안 하네. 여기 엘리야가 말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22장에는 엘리야가 등장하질 않아요. 또 이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우리 엘리야가 여기서 등장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봐야 할 것이 있는 거를 지금 배워야 돼요. 첫 번째, 엘리야는 뭘 봐야 되냐면 나봇이 있었다는 걸 먼저 봤어야 돼요. 엘리야가 과거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열심으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봇이 있어요. 나봇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이 죽어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그 나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 안 되는구나. 나 말고 수두룩하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중에 한 사람, 엘리야는 그 나봇을 보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사람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요, 여전히 구석구석 보석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다. 나봇이 있는 거예요. 나봇. 또 하나 봐야 될 거는요, 아합의 말 같지도 않은 겸비함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재앙을 유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봐야 돼서요.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하나님을 보면은요, 결국 그 하나님 때문에 나도 지금 엘리야 이 사람도 용서함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지금 품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러나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잠수 타요. 하나님께 근심하고 답답한 아합의 모습이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봐야 할, 그래서 일곱 번째는 사람이 봐야 하는 건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 한번 보실래요? 호세아. 지금 이때가 연대기로 하면은 800년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아합이 통치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호세아서가 쓰여질 때는 700년대거든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거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그때 당시 공교롭게도 그때의 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호세아예요. 그래서 714년까지 활동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722년에.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정도 뒤에 지금 이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오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세아서 1장 3절. 이에 가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아까 어느 동네였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동네죠. 사마리아 옆 동네예요. 그 땅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흩으시다라는, 씨를 뿌리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제 뿌려버린다는 차원에서 심판으로도 많이 사용됐었어요. 이스리라, 애 이름을 이렇게 지으는 거예요. 애 이름을, 첫째를. 그리고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패해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그 나라 지역 이름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거기서 다 심판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힘을 못 쓰도록 꺾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처럼 흩어버리면서 심판하셔서.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갑자기 우리 주님이 바뀌어버렸어요.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다 같이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그 전까지 이스라엘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그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해버리세요. 너무 비약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열왕기상 21장에 엘리야가 당황하는 것처럼 우리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2장 1절 보십시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게 뭐예요? 이젠 내 백성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라고 다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름은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인데 로암미 또 로루하마예요. 긍휼을 받지 못할 자, 내 백성 아닌 자. 호세아에게 애가 셋이거든요. 첫 번째 애 이름 뭐였어요? 이스라엘. 내가 심판하겠다. 흩어버리겠다. 두 번째 이름 뭐예요?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세 번째 이름 뭐예요?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자다. 이게 이름이었는데 갑자기 이름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크게 될 것이고 이제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고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다. 긍휼을 임할 것이고 내 백성으로 삼아버리겠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품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보십시오. 9절 아니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사람이 노력해서 바알 이름 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제는 바알이 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받으니까. 18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게 돼요? 여호와가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심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예언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21절 좀만 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다 같이 시작.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에 응답하면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땅이 될까요?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까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 아합부터 계속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이 긍휼과 용서를 받고 이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공포로 하지 않으세요. 아합, 너 안 돌이키면 심판받아. 그 공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에 의해서 그 사랑에 녹아서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힌트로 알 수 있는 게 11장에 나와요. 11장 보십시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여,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계속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서 진노함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심으로 이 사람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꼭 오늘 이번 주 숙제는요, 호세아서를 다 읽어보세요. 14장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끝나요. 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소망 없는 가늠한 여인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아합이 그 회개 같지도 않은 회개를 하는 걸 하나님은 겸비함으로 보시고 그 아합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결국에는 아합은 그 다음 때에 죽죠. 죽지만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그 이스라엘 전체 나라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전체 나라 아합을 포함한 그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래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니라. 사람이 봐야 될 건 뭐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돼야 이제는 우리가 어떤 거룩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손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두려움과 공포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영원 무궁토록. 어떻게 인간이 그러냔 말이에요. 내가 한 게 많은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그냥 또 받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 자들만 할 수 있는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온 열방이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두려움 가운데도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데요, 두려움은 형벌이 달라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 용서와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이기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염치 없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나팔을 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영배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게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예.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예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게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를 찬양하시다. 주님만이 메시아 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며 용납하시며 주의 백성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님의 행하신 그 일을 높여드리십시다. 우리 감사하며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오 주님, 그래서 주님만 찬양밖에 없다 하십니다. 온 민족 주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고대합니다. 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용서하신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 주님, 주님, 주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 주십시오.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오 주님,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그 종이 되기를 결정하여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평생 주님께 매여 있어도 감사하다고 노래하는 종으로서 사는 것도 영광입니다. 예 주님, 그래서 주님만 영광 찬송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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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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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예 주님 주님의 용서하심과 은혜 가운데 이제 온 열방이 주님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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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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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 왕의 왕 왕의 왕의 손들고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손들고 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손들고 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손들고 예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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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예. 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들은 다 죽이고 빼앗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해도 또 자기를 위해서만 용서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자신만을 위하여 그렇게 왕으로서 통치했었으나, 우리 주님은 메시아가 되셔서 생명을 버려 높이 들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주님, 온 열방이, 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 무궁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깝지 않도록,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행하신 그 용서와 그 은혜의 복음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용서를, 그 베풀으신 은혜를 더욱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h Lord our God. Yeah.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h Lord our God. Yeah.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h Lord, yeah. Oh, praise the nam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h Lord our God. Oh, praise the nam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받으시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제 명백합니다. 그 어떤 우리의 개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또 우리를 지금까지 숨쉬며 살아가게 해주셔서도 당연히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품어 주셨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염치 없지만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그래서 우리의 왕이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일평생 그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안에 연약한 그 아합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 신하들의 모습이, 그 친구들의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 안에서, 주님의 그 열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따라가겠사오니 주님만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한, 주님이 용서한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마음껏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또 누군가도 그렇게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각 사람들의 가운데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박수로 찬양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봉헌하시고 우리 헌신하십시다.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에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오 주님,
이제 우리가 나의 몸,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서 가장 귀하신 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 담아 노래했고 헌신했고 헌금했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 내 마음과 정욕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을 그때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과 그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용납하심과 용서하심과 품어주심과 그 은혜 아래에서 승리하며 죄를 이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오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변함없이 늘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를 경배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앉으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